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범사는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국이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해도 너무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조건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환경이나 조건으로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출세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 별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질그릇 같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았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그릇들 존귀한 그릇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네 지금 세상 사는 조건을 봐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봐라. 뭐 감사할 일이 있냐? 이러고 속삭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이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찾아보라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 하박국 선지자 있어요. 그는 3장 17절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지금 고백을 보면 한 해 농사 망쳤어요? 안 망쳤어요? 망친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망친 거예요.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세상 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성숙된 성도들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세상 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감사할 이유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 코로나 이 시국 때문에 도대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주 그냥 힘들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전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지요? 그지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 수 있어요? 안 지켜주셨으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뭐 3천 몇백 명 죽고, 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감사해야 되지요. 믿습니까? 감사해야 돼. 어쩌면 바이러스가 또 왔다가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우리 나 자신도 모르게 그냥 나섰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사람들이, 국민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다 풀어줬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확진자는 더 늘어나게 됐어요.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어쩌면 하루에 10,0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뭐 3,000명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누구 예외 없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어요. 겨울마다 감기 걸릴 수 있고 독감 걸릴 수 있듯이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 하려면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즉 악인들의 형통함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감사는 비교할 때에 사라져요. 감사는 세상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에 우리에게서 사라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악인들의 형통함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예수 잘 믿으면서 복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처럼 나도 좀 예수를 잘 믿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도 안 믿으면서 악인으로 살면서 형통해하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욥은 고백하기를 그들의 형통함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예. 그들에게는 이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무서운 지옥 형벌이 예비되어 있어요. 결코 그들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종종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봐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다른 것 안 보이고 그냥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 살 때는 잘난 놈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출세하는 것 배 아프고 성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속 쓰리고 그래서 불행했던 거예요. 근데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보고 사니까 행복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믿음의 부요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돼요. 저들은 잠시 세상 것으로 부요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만 있을 때는 행복해요. 여러분들하고만 있을 때면 행복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조금만 있다 보면 그냥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안 편하고 그럴 때가 솔직히 많이 있어요. 비교되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되니까. 그걸 부러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해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비교가 되고 순간순간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이 세상 것,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런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부요한 자로 사는 것에 행복해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척도예요. 할렐루야. 뭐의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예요. 아멘.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성장했는지 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사는 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따라서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증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것에 부유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장본인 역시 세상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면 올 수 없는 곳,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 그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척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우는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에 은혜가 많이 받아 있으면 그만큼 감사를 많이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릇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그릇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꾸어 말해서 맨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입에서 그냥 늘 시시하면서도 내 믿음은 큰 믿음이야.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천국을 12번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야. 내 믿음을 따라올 수 없어. 그럼 그건 가짜요? 진짜예요? 가짜라니까. 헛소리 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가.
늘 입에 감사가 있는 성도, 그래도 그런 성도의 믿음이 여러분 성숙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 돼요. 행복의 뭐가 돼요? 원천이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행복은 돈이다. 따라서 행복의 원천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보고 행복하냐고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다니까? 아, 죽을 맛입니다. 그런다니까? 정말 어렵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산속에서 부족을 이루고 산에 나는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그런다니까? 행복 지수를 보니까 선진국, 저 미국 그런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세계 10위에 드는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 그지요? 불평.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불평의 반대가 감사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의 나무에서 행복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나무에서 화평의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쉬운데, 내가 한번 묻겠어요. 나는 감사하기 싫어요.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 빡빡거리면서 난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야 살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짜증을 빡빡 내고 사는 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러세요. 짜증을 빡빡 내면서. 아마 위장병에 걸리고 얼마 안 가서 위암에 걸리고 살이 쫙쫙 빠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 짜증을 빡빡 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지요? 감사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지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은혜고 복이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감사는 은혜 받은 자의 몫이다.
은혜 받은 자라야 감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을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냥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살고 싶지 짜증내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더욱이나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봐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지요? 별로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 중 한번 돌아봐도 그래요. 그지요? 별로 없다니까? 불평하면서 불만족 속에서 짜증 속에서 사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청년이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다리 하나를. 여러분, 한창 꿈을 꾸고 꿈을 키워가던 이 청년 시기에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어찌 보면,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젊은이가 꾸온 그 꿈도 다 포기해야 되고 다 무너지는 순간 아닙니까? 이 젊은이는 시리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믿음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루하루를 그 없어진 그 다리만 쳐다보면서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없어진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미용실에 가서 어쩌다가 머리 한 번만 잘못 잘라도요, 맨날 거울 앞에서 그것만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씨, 그 자르지 말라니까. 아, 내 잘 자르던 머리인데 말이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시시하지만 욕을 막 하면서 거울 보면서 그러시잖아요. 그죠? 어쩌면 그 미용사는 새로운 좀 스타일로 좀 스타일을 바꿔주고 싶어가지고, 왜 이 아가씨는 맨날 이 스타일만 고집을 하지? 지금 이건 구형머리인데 조금 스타일을 바꾸면 사람들이 훨씬 이쁘다고 할 텐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쩌면 생각하고 과감하게 좀 이쁘게 해준다고 해줬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야. 자기 스타일 아니란 말이에요. 짜증. 머리 하나만 좀 더 잘려도 그것만 보여지는데, 그죠? 다리 하나가 절단됐으니까 어떡하세요? 그 절단된 없어진 다리만 보여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요. 눈을 뜨게 하셨어요. 없어진 다리가 아닌 남은 다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다리가 없어졌지만은 여전히 한 다리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는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다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청년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 한 다리가 남았네, 아직도. 나는 아직도 걸을 수 있네. 그때 그는 그때부터 이 남은 이 다리를 보게 됐고, 그래서 의족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한 다리를 잃은 이후에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됐는데 그 꿈이 뭔 줄 아세요?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프리카 오지로, 식인종들이 사는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떠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식인종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하루는 그 식인종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도망치기를 계속했어요. 그 의족을 한 다리에서는 피가 흘려가지고 의족에 피가 근근히 고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식인종들이 달려들어가지고는 금방이라도 자기 사지를 찢을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식인종들이 자기 다리 하나를 쭉 뽑아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의족이었어요. 고무다리를 쭉 뽑아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이 고무다리를 쭉 뽑아가지고 이 식인종들이 가서 그것을 막 씹어 먹으려고 막 씹어 대는 거였어요. 근데 씹히겠어요? 안 씹히겠어요? 안 씹히는 거예요. 식인종들 돌아가면서 씹어보지만은 이 다리가 씹히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식인종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사람은 도대체 사람이 아니야. 신이야. 신이 우리 마을에 왔어. 이들이 돌이켜 돌아와서는 이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적 존재라고 숭배하면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다리 하나를 빼앗아간 것을, 그래서 의족을 하게 한 것을. 여러분, 두 발을 가지고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아프리카 오지, 이 식인종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감사할 수 있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식인종들의 선교사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선교를 한지 몰라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이 시대,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어렸을 적 불과 한 4, 50년 전 그 삶에 비하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그죠?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요? 그죠? 안 그래요?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나 처음 서울 올라와 가지고 학교 다닐 적에 그때는 단칸방
부엌 건너 있는 방, 부엌 지나 들어가는 방, 작은 방, 그 방 한 칸에 5, 6, 10명 식구들이 그 솜잎을 덮고 삥 둘러가면서 윗모로 나란히 못 눕는 거예요. 삥 둘러서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미닫이 창문에서 얼마나 바람이 광풍처럼 들어와요. 그런 방에서 살면서들 다 살았어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근데요, 그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짜증을 내면서 불만족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도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면서 살고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가서 오래 살면서 그래도 그 미국 사회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래도 중산층의 반열에 끼어서 잘 산다고 하는 우리 교포들이요,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대요. 너무 발전해가지고 잘 사는 것에 놀란대요. 집도 그렇고 먹는 음식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더 잘 먹으면서 더 좋은 옷 입고 사는 것에 놀란대요. 미국에 돈 벌어서 잘 살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들보다 좋은 집에서 자기들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옷을 입고 사는데 놀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다 못 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데 미국에 잘 살라고 올라갔는데 집 하나 산 것을 평생 대출받아 산 것을 평생 갚고 살고 있는데 한 달 벌어봐야 집값 내고 뭐 내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살면서 돈도 그렇게 잘 쓰면서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 콩이라. 콩떡이라.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아멘. 외국 사람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우리 한국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 들려서 깜짝깜짝 놀래고 화장실 들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호텔 화장실보다 더 좋은 화장실이 한국에 있어요. 우리 유럽 여행들 해보셔서 유럽 화장실 가봤잖아요. 그죠? 세상에 화장실이 그런데도 돈도 쳐받아요 또? 아이고 참 그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감사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도 습관이 되고요. 아멘. 짜증도 습관이 되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일들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